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회개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저희들이 같이 함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며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 첫 번째 일성은 오늘 같이 함께 읽었던 말씀 이르시되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큰 목소리로 외쳤음을 말합니다. 바로 네 가지 선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때가 찼고, 우리 때가 무엇인지 같이 함께 깊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세 번째는 회개하라 였고요, 네 번째로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정말로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 선포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께서는 무려 400여 년을 넘는 시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선지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늘은 닫혀 있었고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음성을 들려달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신앙을 지켜야 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400년의 침묵을 지나야 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과연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 땅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전한 첫 번째 일성은 회개하라를 외쳐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음성이었던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말라기의 메시지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신앙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왜 주님께서 첫 번째 강한 말씀으로 회개하라를 외쳤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라기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에게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마지막 경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그들의 삶과 태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외침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마땅히 그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면 마땅히 그를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이름조차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더 좌절스러운 지점은 그들의 신앙의 타락의 시작이 제사장들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전해야 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가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고 먼저 하나님의 제사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식은 갖추어진 제사였고 불태워짐에 드리는 제사였으며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사라져버린 제사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니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지자를 향하여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며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음조차 깨닫지 못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멸시함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그들이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였음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를 가장 형편없는 것으로 대체하며 형식적인 제사만 반복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구나.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어떻게 주님 앞에 말하기를 어떻게 주를 우리가 더럽게 했습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들이 드리는 게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자행했는지도 모르며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그들의 습관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눈먼 희생의 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자신들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제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고. 감히 지금 내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들로 너희들을 다스리는 저 총독에게 드릴 수 있겠느냐고. 사람에게도 떳떳하게 내밀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제사가 점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의 성전은 마치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그 성전을 회복한 화려한 성전을 헤롯 왕은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금으로 색칠하며 이 세상에 있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건물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겉으로는 정말로 화려한 성전을 만들어 겉으로는 경건한 성전을 그들 앞에 만나보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어 온 천하 만국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 제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그 성전은 겉만 번지르한 영광스러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저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로 이어받는 대제사장이 아닌 로마의 정치와 부합하여서 돈으로 제사장직을 사고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얻는 이득을 취하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부터 타락하여 제사장들까지 세상의 권력에 부합하며 타락하기 시작한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부터 부패하였고 위선이 만연하였으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부패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기르던 양들 중에 가장 흠없고 순전한 양을 더 이상 가져오지 않게 되었으며 성전에서 파는 양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파는 그 양을 사고 드려진 그 양의 제사는 피 흘림 없이 그저 보여주는 양이 되었으며 그 양은 다시 성전에 온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다시 팔려지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더 이상 피 흘림에 있는 제사의 자리가 아닌 그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성전을 가보며 분노하시게 됩니다. 채찍질로 그들을 덮어버리시며 성전을 뒤엎어 버리셨고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분노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셨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이도 종교적인 삶을 유지하려 했던 그들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외세를 받으며 외세의 지배를 받으며 시련의 시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부터 그리스 왕국, 셀루시드의 왕조,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자유를 잃고 강대국의 외압 속에 억압 속에 살아가야 했던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헬라 제국의 침략과 더불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헬레니즘의 문화, 그 당시에 만연하였던 그리스 철학과 생활 방식으로 그들은 혼합한 삶을 살았으며 이방 문화와 율법을 타협하며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 하는 자들과 분쟁하며 내부적인 갈등이 심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들은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왕국 다윗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고 그들의 선택한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어떻게요? 무력으로 나라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헬라 제국의 박해 속에서 어떤 이들은 칼을 들고 그들이 빼앗겼던 나라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의 마카비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은 잠시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독립의 빛이 비추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투쟁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채 더욱더 큰 정치적인 혼란만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그들의 반란은 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더 큰 고통 속으로 빠뜨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거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이 종교적인 엄격함에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은 사라졌으며 외적인 행위, 더 엄격하게, 더 거룩하게, 더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외적인 행위만 남는 것이 그들의 삶의 행태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현실과 타협하여서 종교적인 권력을 유지하려 한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하였고 그들이 세속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성전 제사를 주관했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치적인 안정과 그들이 유지해야 할 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율법과 자신들의 행위가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들은 영적으로 점점 더 무뎌진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만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평범한 삶이 되었으며 율법으로 그들은 유지되었고 그들이 행위로서 드러내지는 그것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들은 사로잡혔으며 더 무참해버린 것은 그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감각이 사라졌으며 회개 없이도 그들이 이 종교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형식적인 믿음 속에 그들은 영적으로 점점 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필요했던 단 한 가지 급박하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급박하게 선포한 메시지는 회개하랍니다. 여전히 신앙은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너희의 형식적인 신앙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식을 멈춰라. 회개하라, 스스로 의롭게 여겼던 교만에서 떠나라. 회개하라, 진정한 구원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다. 바로 예수님의 방법은 단순히 철저히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신앙과 종교적인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두려움 없이 경외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타락한 신앙을 바라보며 우리도 역시 안심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형식적인 신앙의 틀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여전히 냉랭하고 습관처럼 앉아만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의 원함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는 아닙니까?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꿰뚫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로 그날 하루하루 읽어야 될 분량을 읽고 의무로 다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읽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말씀을 향하는 진정한 태도입니다. 말라기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영적인 무감각과 타성에 젖었던 신앙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외치신 말씀은 단지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외쳤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경고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너에게 임하였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드려지는 예배는 정말로 진실한 예배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타협이 미덕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향해 경고하던 양심은 점점 더 흐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도 찔림은 없이 변화를 요구하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무시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나만 좋으면 되는 그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을 뚫고 하나님은 회개하라를 외칩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바로 말라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백성들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송돌리째 뒤틀어진 상태일지라도
다시 우리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누가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를 해야만 합니까? 회개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동시에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 선포는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를 외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선택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한 번 신나게 울었다고, 나의 감정을 배설해냈다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죄입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단순히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토색하고 욕심부리고 이 땅에서 법으로 정해진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는 자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없이 행함, 제발 이것만큼은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바로 죄를 회개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방향을 맞추지 않고 내 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 마치는 것,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하랍니다. 단순히 한번 실컷 울었다고, 내 감정을 배설해냈다고 회개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행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깜짝 놀라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군요. 다시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마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여정이 바로 참된 회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첫 외침이었던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말씀을 지금 이 순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결단의 시간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맞습니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도 너무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그 지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